2022년 7월 3일 주일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도깨비 방망이 신앙의 위험성, 이런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어느 지방 사투리로 좀 거시기하다고 그러죠. 좋습니다. 도깨비 방망이 신앙의 위험성, 이런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제가 한창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던 20대 청년 시기에 한 부흥회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습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이 직장인인데요. 직장으로 출근하기 전에 성경을 펼쳐서 이 좋은 말씀 하나를 픽해서 집을 나서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쁜 습관은 아니에요. 그죠? 눈을 감고 이제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숫자를 센 다음에 성경을 촥 펼치는 그런 버릇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날따라 성경을 폈는데 마가복음 3장에 나왔습니다. 근데 하필 19절에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라, 이 말씀이 자기 눈에 들어오더라 이겁니다. 당연히 찝찝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시도하기로 하고 속으로 숫자를 센 다음 성경을 다시 쫙 펼쳤는데 이번에는 마태복음 27장인데 5절에 또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게 또 당첨이 된 거죠. 이 사람은 이건 도저히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3세번이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 성경을 딱 펼쳤답니다. 그랬더니 어떤 말씀이 나왔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3장이 당첨이 되었고 그 가운데 27절이 눈에 확 꽂히더랍니다.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분은 그날 출근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이게 사실 제가 부흥회 때 들었던 이 이야기는
이 제 또래의 신앙인들은 거의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 부흥사님들께서 사용하시는 단골 메뉴이고 이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부흥의 분위기를 좀 돋우려는 의미에서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죠. 그렇지만 참 일리 있는 이야기고 우리 신앙에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오늘 성경 본문 사무엘상 4장은 사실 이게 사사기 20장과 본질상 그 맥락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장을 서로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4장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즉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에 진을 쳤죠. 하지만 첫 전투에서 4,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합니다. 대패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열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로에 있던 법궤를 자신들의 진영으로 옮겨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환호하게 되죠. 그 소리를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심장이 오그라듭니다. 하지만 이 블레셋 군사들은 서로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칩니다. 이 결과가 어땠을까요? 1차전은 4,000명이 죽었지만 2차전은 3만 명이 죽습니다. 거의 8배입니다. 그뿐입니까?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향으로 끌고 가버렸고 법궤를 지키던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는 너무나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 스토리텔링의 핵심은 다들 눈치를 채셨겠지만 뭡니까? 법궤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모세의 십계명 돌판, 이 세 개의 물건이 들어있던 그 언약궤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히 신물, 곧 하나님의 물건이라고 의심치 않았던 그 상자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아마 확신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요, 우리가 읽은 바와 같습니다. 그 법궤는 그냥 평범한 나무 상자에 불과했고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얹어 질질 끌고 가도 아무런 이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쇠키나, 곧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로도 종종 번역이 됩니다. 아무튼 이 쇠키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 제사장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어가며 낳은 아들의 이름 이가봇과 정반대의 뜻을 가집니다. 이가봇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런 뜻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법궤는요, 아무 쓸모없는 나무 상자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무슨 물건이 담겨 있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령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아닌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 모퉁이에 돌짝 하나가 거기에 담겨 있어도 쇠키나가 임하게 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제가 뭐라고 소개해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거시기하지만 도깨비 방망이 신앙의 위험성, 바로 이것입니다. 에베네셀에 모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도 법궤를 이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도깨비 방망이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돈 나와라 와라 뚝딱 이렇게 사용되잖아요. 그죠? 사무엘상 4장 전체를 가만히 음미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에 있던 법궤를 에베네셀로 옮길 때에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지를 않았습니다. 상자 안에 있는 이 신묘한 물건 세 가지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막연히 기대했습니다. 이 더 놀라운 사실은요,
법궤를 지켜야 할 홈리와 비느하스 역시 별 생각이 없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해야 할 엘리의 두 아들은 그냥 사람들의 욕심에 둥둥 떠다닙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법궤를 옮기자 했을 때 아무 말 없이 동의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아무리 급하더라도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은 후에 이 법궤를 옮겨야 한다라고 그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미 사무엘상 2장 12절은 엘리의 두 아들의 행실이 너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말처럼 우리를 슬프게 하는 말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이는 마치 현대의 대형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말과 거의 같기 때문입니다. 이 두 아들은 성막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제물을 삶을 때에 3개의 살이 달린 갈고리를 솥에 찔러 넣어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번제물은 대부분 화제입니다.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죠. 이것부터 이상한 겁니다. 나중에는요, 그것도 귀찮아서 아예 제물 자체를 통째로 빼앗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는 자들의 행실이 이러했으니 이미 그 법궤에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임재이신 쉐키나가 애초에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진중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것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법궤가 아니라 그저 도깨비 방망이인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자, 이쯤에서 사사기 20장을 잠깐 살펴봐야 합니다. 이 20장 역시 전쟁 이야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전쟁은요, 6.25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입니다.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벌어진 전투였으니까요. 이 전쟁의 이유가 참 희한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한 레위인이 유다 지방 베들레헴에 사는 한 여자를 첩으로 취합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요, 여기부터 비극의 시작된 거라고 봅니다. 아무리 구약시대의 문화적 관습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절대로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를 첩으로 두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비록 신앙적 위인이라고 하더라도 다수의 첩을 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결말이 좋지 않았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물론 다윗같이 변명하지 않고 즉각 회개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이 말이 좀 옆으로 샜습니다. 아무튼 이 베들레헴 여인이 에브라임에서 남편을 두고 외간 남자와 간음을 합니다. 간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염치가 없었는지 베들레헴 본가로 주랭랑을 칩니다. 그런데 참 이 레위인 염치도 좋습니다. 그 첩을 찾으러 그곳으로 갑니다. 어찌해서 그 여인을 데리고 다시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가는 도중에 해가 지게 되죠. 그래서 기브아의 한 노인집에 유숙을 합니다. 거기서 사단이 납니다. 기브아 남자 불량배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 그 레위 사람을, 그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고함을 칩니다. 그 사람과 관계를 맺겠다 이겁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그 불량배들은 정체가 뭐예요? 요즘 말로 게이, 동성애자입니다. 그 집 노인은 자신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대신 내놓고 끝까지 그 레위 사람을 보호하죠. 하지만 결과는 비극적이었습니다. 그 레위 사람은
그 노인 집 앞에 죽은 채로 누워있는 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레위 사람은 집으로 돌아오죠. 그 첩의 시신을 쪼개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고 복수를 호소합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미스바에 이스라엘 11지파의 군사가 모였는데 그 숫자가 무려 40만 명이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개전 초기에 우크라이나 군인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20만 명이 채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 이 얼마나 대단한 군사입니까? 미스바에 모인 그들이 당시 하나님의 법궤가 있던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가서 싸울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유다가 먼저 가라.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결과가 궁금하죠? 1차전은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죽입니다. 2천 명이 아니고 2만 2천 명입니다. 한 지파가 11지파를 상대로 이런 승리를 거둔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아주 어려웠는지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울면서 이제는 울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울까요? 아까보다는 조금 진일보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올라가서 싸워.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결과가 어떤지 궁금하시죠? 2차전 역시 대패입니다. 이번에는 18,000명이 죽습니다. 이쯤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느끼는 거죠. 이건 뭐가 잘못됐다. 그들은 피드백을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순서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베델로 올라가죠. 사사기 20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지도자 몇 명이 베델의 하나님 법궤 앞에 선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올라갔다 했습니다. 온 백성이 울면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을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화해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행한 후에 비로소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형제 베냐민과 싸울까요?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까요? 이렇게 말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비로소 약속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순서가 바뀐 겁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부터 온 백성이 성막 앞에 나아가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금식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전쟁의 시작 여부를 물었어야 했습니다. 왜냐고요? 몇 명의 불량배 때문에 지파 하나를 없앨 수도 있을 그런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40만의 숫자만 믿고 법궤가 있는 베델로 올라가서 다짜고짜 하나님께 물었죠.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다 준비되었습니다. 누가 먼저 선봉장으로 갈까요? 이쯤에서 우리 모두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전쟁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뭘 하고 있습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꿔 말한다면 여전히 베델의 하나님은 쉐키나로서
임재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들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유다가 올라가. 그래, 올라가서 싸워. 라고만 하셨지, 그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영적인 비밀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그리고 사사기 20장에 숨겨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요, 내가 열심히 기도한 결과 응답 비슷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피드백을 시도해야 한다는 그 비밀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는 마치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착각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확실한 응답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베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기도의 응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응답을 받은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왜 그것은 응답이 아니었을까요?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죠?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40만 명의 군사를 준비해 놓은 다음에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물으러 가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질질 끌어다가 진중에 가져다 놓은 그 행위가 결코 기도 응답의 전제 조건일 수는 없었다 이것입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숫자를 의지하지 말고, 혹은 하나님의 법궤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저희는 당신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이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아주 좋은 안내 성경 규절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그 가운데 16절과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밧세바를 강제로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은 후 회개하면서 남긴 시편입니다. 사사기 20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의 실패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의 마음이 바로 이 다윗의 마음과 같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은 형식적인 준비물 혹은 제사 형식에 있지 않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 이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두 가지로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쉼없이 끊임없이 피드백해야 합니다. 둘째는요, 훌륭한 멘토의 역할에 대한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과 사사기 20장에는요, 같은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비느하스입니다. 같은 이름인데 그들의 삶은 완전히 상극입니다. 사무엘상 4장의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의 삶은 우리가 모두의 읽은 성경 말씀과 또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사사기 20장의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고 28절에 짧게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는 다른 성경 구절을 좀 살펴봐야 그의 진면목을 파악하게 됩니다. 민수기 25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딤 광야에서 바알 부올에게 제사하고 이방 여인과 음행을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역병으로 그들을 치십니다. 24,000명이 이 병으로 죽습니다. 그때 이 비느하스는 거룩한 분노로 가득해서 이방 여인과 음란한 행위를 하던 현장의 두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이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아론의 후손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다, 이 뜻입니다. 그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그의 성품은 곧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곧 영적 멘토로 손색이 없었습니다. 비록 사사기 20장 28절엔 기브와 전쟁에 대한 그의 역할이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그가 어떻게 백성들을 지도했을까에 대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게 연속으로 패하던 그 시기에 베델의 법궤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 비느하스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죠. 비록 응답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과의 대화 통로 역시 이 비느하스의 역할이었습니다. 아론의 후손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 도깨비 방망이가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 셈입니다. 이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영적 비밀입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훌륭한 멘토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그 비밀 말입니다. 신앙을 도깨비 방망이로 삼으려는 어리석은 사람들과 섞여서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는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말 이 21세기의 교회들은 혼탁한 동족 상잔의 전쟁 중에서도 굳건하게 베델의 법궤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주었던 비느하스 같은 영적인 멘토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면서 오늘 말씀을 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2년 전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년부터, 즉 2023년부터 한국으로 돌아가서 농촌 목회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바로 그건데요. 이러던 와중에 최근 바로 이 사사기 20장을 읽으면서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설교는 바로 제 자신에 대한 경고의 성격이 아주 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제가 한국에 들어가서 목회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미국에 남아서 목회를 해야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년에 한국에 들어갑니다. 농촌 목회합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교회, 좋은 성도님, 그리고 아담한 사택과 텃밭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를 한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이건 떡줄 누구는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 국물부터 마신다라는 옛날 속담과 똑같은 기도를 드린 겁니다. 제 등에서 진땀이 났습니다. 왜냐고요? 제 기도 제목과 사사기 20장의 이스라엘 11지파의 기도를 비교해 보았더니 그 내용이 거의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제 멋대로 하나님의 지시도 없었는데 40만 명의 군사를 긁어 모아놓고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은 것이나, 한국으로 돌아갈 몇 푼 준비해 놓고서는 하나님, 제가 목회할 교회 예비해 놓으셨죠? 라고 한 것이 무엇이 다를까 싶었습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순서가 바뀌었음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드렸습니다. 철저하게 말이죠.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삼으려던 저의 오만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 날 하루를 금식하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선 이틀 이상 하고 싶지만 제가 일을 하는 관계로 좀 체력이 딸려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도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국으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미국에 남아 있을까요? 간단하지만 본질적인 부분을 터치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의 사건은 시차적으로 보았을 때 사사기 20장에 기록된 전쟁보다 훨씬 후의 일입니다. 아마도 이 구전을 통해서, 입과 입을 통해서 엘리 시대의 사람들은 이 동족 사이의 비극적 사건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의 조상이 그 사건을 해결했는지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 도깨비 방망이 신앙이 갖는 위험성을 망각한 것이지요. 누구처럼요? 마치 저처럼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오늘 말씀에 인용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수와 저의 잘못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 즉 영적 피드백을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훌륭한 영적 멘토가 필요합니다. 이 영적 멘토가 사람일까요? 네, 인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와 같이 파멸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운이 좋다면, 아주 운이 좋다면 아론의 후손 비느하스 같은 분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최고의 멘토는 바로 성경입니다. 저 자신이 아내가 유튜브에 올린 사사기 성경 듣기를 통해서 제 실수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성경이야말로 최고의 멘토입니다. 하루 적어도 3장 이상의 성경을 정독으로 읽거나 들으시면서 자신의 신앙을 매일매일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여러분 모두가 도깨비 방망이 신앙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자신들의 멘토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쉼없이 피드백해주는 길라잡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나아가 우리 스스로가 그 누군가의 좋은 멘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다가오는 한 주는 분명히 지나가는 한 주보다 모든 면에서 성숙해지는 그런 한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